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 44절에 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달리 뒤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까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체를 구주로서 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셨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 즉 능력, 예수님의 능력, 또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보여졌던 이 결과를 보면서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은 참된 영접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이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베푸는 이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메시아로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이 모습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가 단지 이 내 삶에 좋은 일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믿고 영접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여 또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에 가나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가나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이 왕의 신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사회적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라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그 말 가운데 간절하지만 동시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바로 주님이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자리에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조건이 지금 그의 말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셔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그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들었을 때에 냉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간청에 대한 거절이 아닌 주님이 그를 더 깊은
믿음으로써 옮기시려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왕의 신하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주님 제발요,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저랑 함께 가셔요 하면서 아버지로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떼쓰듯 계속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그의 간청에 따라서 함께 내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 가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대신 말씀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0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과를 보고 걸어간 게 아니라 지금 그는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뗐을 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마중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낫기 시작한 시간을 맞춰봅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앞서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 유대교 정결 예식에 대한 성찬의 예식이 시작된 것을 보이셨고, 또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이가 이 치유받고 고통 없을 것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참 기쁨과 회복을 안겨주실 구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능력에만, 또 그 능력 가운데 베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에만 그들은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보고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는,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라보고 따르시고 계시냐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신앙은 상황이 나빠지면, 좋지 않게 흘러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걷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려도 그 믿음이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표적을 기다리는 마음을 넘어 말씀을 믿고 걷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또 우리 기대대로 바로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고 또 그것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눈에 결과가 보여야 확신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당장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표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